인간과 구원 8째 주 첫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정되어 있던 중간고사 대신 제가 여러분들한테 레포트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레포트라고 해도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긴 내용은 아니고 그냥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레포트를 여러분들한테 요청했습니다.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제목이 조금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제가 거기서 냈던 문제를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달라고 요청하셨던 분도 있어서 제가 좀 일부 학생들한테는 쉽지 않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문제를 끄집어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부담을 주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문제에 대한 좀 자극, 각성, 고민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기를 바라서 그 문제를 제출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라는 좀 특별한 공동체의 소속이고 또 그 공동체 소속으로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나 저나 특정 주제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같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런 이야기를 교회 밖, 신학교 밖, 일반적인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지금 우리는 학교에서 만났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만났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신학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동의, 기본적인 공통점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여러분은 혹시요, 여러분 주변에 동성애자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가까운 누군가가 동성애자이거나. 글쎄요, 저는 아직 없습니다. 저는 아직 없는데 누구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린 그렇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지만 이 주제에 있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기독교라는 종교, 그 중에서도 개신교라는 교파, 그리고 개신교 안에서도 복음주의권이라는 복음주의권이라는 그 세력에 속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 모두의 공통점이죠. 자, 근데 미국에서 또 이런 복음주의자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그들이 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는가를 우리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교회, 서구 사회의 교회는 지속적으로 쇠퇴했습니다. 주류 교단들을 중심으로 쇠퇴를 했죠.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류 교회들이 이게 쇠퇴해 가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일명 복음주의권이 대세를 형성하게 됩니다. 즉 상대적으로 리버럴하고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이었던 주류 교단들의 쇠퇴와는 반대로 그런 주류 교단에서 좀 밀려났었던 변두리에 있었던 일명 복음주의자들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개신교 세력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죠. 이거는 한편으로는 복음주의권의 부흥성장과 반대로 일명 에큐메니칼 진영의 쇠퇴와가 맞물려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자, 이런 과정에 1980년대와 90년대 상황을 좀 가봅시다. 80년대와 90년대 미국의 복음주의권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전략적인 포인트,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교회가 어떠한 곳이고 어떠한 모토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어프로치를 할까, 어떻게 사람들을 갖다가 설득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교회의 가치를 사람들한테 심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뭐 많은 고민을 하다가 했는데, 그러다가 교회들이, 특히 복음주의권 교회들이 잡았던 중요한 그 모토가 일명 패밀리 밸류입니다. 가족의 가치죠. 그러니까 미국도 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특히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가족의 붕괴라는 게 심각한 문제로 들어서게 됐고, 그 가족의 붕괴로 말미암아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미국인들이 옛날에 그 가정의 회복, 이게 가정이 바로 서야지 사회가 바로 서고, 가족만 바로 서게 되면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거다. 그래서 가족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명 가족 사역. 뭐 제가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긴 좀 그렇지만 어느 목사님들은 자기 사역을 가정 전문 목회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정이 교회다 하면서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된다. 가정의 복음이 든든히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파괴된 가정 뭐 이런 걸 갖다가 복음으로 이제 다시 재건해야 된다. 뭐 이런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다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 게 대중적으로 호소력이 있었죠. 그래서 복음주의권이 이제 주도권을 장악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 이게 80년대 후반부터 오면서 미묘한 부메랑에 대해서 날라옵니다. 여러분, 그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 동성애 문제가 세상에 이제 수면 아래에 있었던 동성애 문제가 수면 위로 일어나게 된, 노출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제 생각에는 에이즈가 1980년대 세계적으로 이제 번지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게요, 제가 이제 에이즈가 처음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는 게 미국에서 유행한다더라. 끔찍한 병이라더라. 근데 그 병을 보니까 동성애자들이 그 병에 걸리더라. 라는 이야기가 신문에 났습니다. 그게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신문을 비롯한 매스컴에서요, 동성애라는 말 자체를 거의 언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그런 게 있다는 거는 알만한 사람은 알아요. 근데 차마 그거를 입 밖에 내놓을 수 없는 얘기였어요. 그거는 그냥 이상한, 거짓고 안 좋은 거긴 하지만 그거를 사람들은 얘기를 못했다고. 이거 차마 입 밖에도 내놓을 수 없는 아주 그런 어떤 거였는데, 이게 에이즈라는 병이 유행을 하고 그 에이즈라는 병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의 환자들이 동성애자들이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두 개가 맞물리면서 세상에 이제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기억나신 뭐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미국의 목사님들이 에이즈는 동성애자들의 하나님의 심판이다 막 말씀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게 적혀지는 교회에서조차도 동성애라는 거 뭐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건 이게 설교를 할 필요조차도 없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가치조차도 없는 문제였는데 오히려 이 에이즈라는 것 때문에 그게 그 단어 자체, 그 말 자체가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거리게 된 거죠.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진짜 에이즈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쭉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면은요. 그 전까지는 동성애자라고 이제 뭐 동성애자인지 아닌지 몰랐던 아주 그 동성애라는 건 아주 이상한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꽤 유명한 사람 중에도 이 에이즈로 죽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그 유명한 사람이 왜 에이즈에 걸렸냐? 그 사람이 동성애자였다라는 거지요. 뭐 대표적인 인물 퀸의 프레드 머큐리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뭐 한때 저희 엄마가 제일 좋아했었던 배우였던 로커 드슨 같은 사람. 또 뭐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미셸 푸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에이즈로 죽었거든요. 다 동성애자였고. 뭐 그 전까지는 그 사람이 동성애자였다더라라는 루머도 있고 소문도 있었지만 그건 그냥 뒤에서 쑥덕쑥덕거릴지 모르겠지만 그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에이즈로 걸려서 실제로 죽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동성애자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유명한 그러니까 그 보통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 전까지 동성애자들 하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 남자가 이렇게 남자들의 경우에 그러니까 생긴 것도 좀 이상하게 생겼고 뭐 평소에 하는 행동도 뭐 좀 이런 거 뭐 이런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보기에 멀쩡했었던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에서 지금 영어 프레드 머큐리나 뭐 로커드슨이나 이런 사람들 평소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약간 그 좀 이렇게 어, 동성애자들에 대한 선입견 그러니까 뭐좀 그거는 좀 거리가 먼 아주 건실해 보이는 아주 이렇게 그런 남자들인데 그런 남자들이 알고 봤더니 이제 게이였다. 뭐 이런 걸가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줍니다. 자 그러다가 그러면서 이제 커밍아웃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누가 게이였다, 누가 게이였다. 그게 본인이 원해서 얘기한 거는 커밍아웃이고 본인은 원치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이 게이였다는 게 이제 밝혀지는 게 아우팅이죠. 이게 그런 식이 이제 미국 사회에서 이제 80년대, 90년대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요. 동성애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았던 아주 건실한, 아주 신실한 분의 가족 중에 동성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숨어있었던 동성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패밀리 밸류, 가족의 가치를 막 가족의 가치, 가족 간의 사랑, 서로 이제 상처를 보다듬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그 가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의지가 되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야 됐다는 이야기를 했던 분들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은 지지와 존경을 받고 평소에 그 사람의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오픈된 모습은 너무나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의 가족 중에 알고 봤더니 게이가 있었던 거고 알고 봤더니 레즈비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망신살이 뻗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복음주의권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성경을 근거로 뭐 가족의 가치, 남녀의 뭐 남자와 여자의 역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얘기 사람들이 부르는 거죠. 그러면 넌 네 아들은 어떻게 할 건데? 네 딸은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패밀리 밸류를 얘기했던 강조했었던 그런 복음주의권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요.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그 이전과 같이 단호한 자세를 취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아들을 버리란 얘기냐? 딸을 버리란 얘기냐? 가족을 깨자는 얘기냐? 이런 이상한 딜레마가 많은 그러니까 상당수의 미국의 복음주의권 가족들에서 일어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냥 거기서 이제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결국 자승자박이 되는 거죠. 왜? 가족은 서로 사랑해야 되니까. 그 아들이 그 딸이 게이고 레즈비언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사랑해야만 하니까. 가족이 소중하니까. 가족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니들이 얘기했으니까. 그가 어떠한 허물이 있고 그가 어떠한 잘못을 했어도 모든 걸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보다듬고 그와 그래서 가정을 유지해야 되니까. 가정을 깰 수는 없으니까. 그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를 버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단 그런 웃기는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미국에서 황당한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딱 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미국에 의해서 이명 복음주의권에 적극적인 지지로 아주 적극적인 지지로 대통령이 됐었던 조지 부시 아들 부시 조지 W 부시 시절에 이제 부통령을 있었던 그래서 뭐 하여튼 대단히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딕 체니 부통령. 근데 그 사람은 자신이 정치적 지지 기반이나 이런 거는 다 누가 뭐래도 다 이렇게 보수주의자고 복음주의권의 지지를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딸이 둘인데요. 그 딸이 딸 둘 중에 한 명은 레즈비언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상황이 된 거예요. 미국의 상황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미국 교회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미국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찌 보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가족이라는 가치 소중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모든 가치는 그것의 근거가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또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 그 모든 것의 우선이죠. 근데 우리는 간혹 어떠한
성경에서 나온 성경을 기반으로 한 어떠한 태제가 너무 성공을 하게 되면 그 태제가 그 자체로서 성경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경우가 가장 극단적인 예가 아닌가 싶고 그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어서도 그런 그림자가 비춰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고민해 보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